교리학습 이제 24번째 시간입니다. 52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절반 거의 다 됐네요. 오늘은 구속이라는 주제로 말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구속, 속죄 이런 말을 우리가 설교 가운데에서 또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과 속죄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리에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근간이 된다 그러죠. 아주 기초가 되면서 또 중요한 겁니다. 무량합니다. 구속, 속죄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초가 된다 그랬죠.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경의 메시지는 구속에 대한 겁니다. 이 구속이요, 잡혀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단어 하나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어에 redem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거 없어질 거, 이런 걸로 된 게 아니고 보배롭고 정말 귀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핵심 진리 한번 보시면,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한다. 우리 성만찬 할 때도 이것은 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상한 사교 의식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레위기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복음의 핵심, 이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미 창세기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예수라고 안 나왔을 뿐이지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선민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족속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의지는 조금도 변형되거나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가보면은요, 고엘 제도가 나옵니다. 고엘, 히브리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을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 19장, 25장,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설명이 있어요. 주로 레위기에 보면은요, 기꺼이 물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속량할 권리를 가진 친척이어야 된다. 혈통적으로 이게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또 그렇게 속량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기업을 물어줄 힘, 즉 재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룻 이야기 아시죠? 룻과 보아스. 그때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룻과 결혼을 하여 그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 이세의 뿌리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기업 물을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예표들이 나오거든요. 이 보아스가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표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을 다 갖추어서 결국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 속에 또 다른 것을 보면 구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 또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생활 속에서 이 구속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그 보아스의 예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 없어져 버렸다든지, 이렇게 룻의 자녀들처럼 말론, 기럧처럼 저 땅에 모압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제도, 이것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생활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 구속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 속에서 이 구속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석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이렇게 석방해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인데요.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것도 이제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속죄, 회복시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를 구약 성경에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그 짐 밑에서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낸다. 이런 말씀이 다 이 구속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구속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정리해 보면, 여러분 B번을 보시면 돼요. B번. 거기 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의미는 첫째, 석방하는 것, 또 속죄하는 거, 앞에 보셔도 있네요. 그 다음에 구출하는 거, 또 회복하는 거, 해방시키는 거.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 날 구속하셨으니,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구속이라는 의미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삶의 문제, 압제로부터서 우리를 또 해방시켜 주시고 구출해 내시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지금 설명 가운데 빠졌는데, 피라는 겁니다. 피, 예수의 피. 그 피를 통해서 구별하셔서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거기 허다한 이집트 사람들과 여러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직 히브리 사람들만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좀 평소에 친하게 지냈거나 또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 복음은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담장에서 담장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게 뭐였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간다. 그래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첫 난 장자 다 이 죽음의 사자의 칼에 죽게 되는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만 그 재앙을 피해가게 되는 거죠. 이걸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피예요, 피. 그 유월절을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이제 이때 생기게 된 것이죠. 여기 중요하게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 여러분, 보혈이 예수님의 피죠? 보배로운 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보아스처럼 예수님은 속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고 기꺼이 그 값을 치루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사람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고엘 제도에 합당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갖추시고 우리를 값을 지불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피가 요구될 때에는 흠 없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구속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왜 피비린내 나게 그런 것을 해? 귀찮게 막 더럽게 왜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삶에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의 구속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동일합니다. 값을 지불한다. 속전을 치루어 해방시킨다. 값을 지불하여 구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성장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려고 이 말씀을 읽으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마음이 긍정하고 동의해서 삶으로 손과 발로 움직여서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케 행하게 되고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명확히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하잖아요. 어떤 신유를 위해서 원수 마귀의 대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거기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유됐다.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 하나님 것이 되었다. 이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100만 원을 빚졌는데 누가 그 10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그럼 내가 또 갚아야 되나요? 갚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군가 대신 형벌을 받았으면 내가 또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책, 이 죄에 대한 형벌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그 값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값을 지불해서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자, 이것이 구속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값을 주고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동일한 거예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야. 그러면 여러분, 나를 사셨으니까
돈 얼마로 내 일부만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 내 생명 전체를 사셨으니까 오늘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값을 지불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소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경영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전개되도록 내어 맡기고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과 목적이 됩니다. 자, 구속을 이루는 사람은 이 기업 물을 자에 요구되는 조건, 아까 구약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거기 보시면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랬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하고 계시고 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큰 질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개미 되는 것보다 더 큰 차이를 극복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그게 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같은 피로 우리가 다 구속받은 한 근원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속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가니와.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고엘의 법칙대로 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셨다.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의 값인데요.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이다. 오늘 말씀 우리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 없고 점 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귀하지만 다 없어질 건데 그런 보석으로 그런 귀금속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흠 없고 점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피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도 자책하면서 그래요. 성전에 자기 은 30을 다시 들고 가서 내팽개치면서 그래요. 내가 그 피는 무죄한 피였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흘리신 이 무죄한 피로서 구속함을 입었어요. 그 피의 위력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해서 누군 구원하고 누군 구원 못하고 그러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과학이 발달해도 이 피를 인공으로 만들지 못해서 수혈하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이 피가
돌아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인간의 피는 모두 한 혈통이라,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한 조상으로 한 인류로 하나님 만드셨고,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도전 때문에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으셨죠. 흩으시고 나서 언어가 달라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인데, 한 가족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속에 흐른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참 마음과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해요. 구약의 제사는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 속죄의 제물 되어 돌아가신 그 대속의 죽음은 일회성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사셨어요.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독자를 세우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살피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해서 건물 다 줬다고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건물을 지은 거지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도 그거는 주님의 보혈과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희생을 했어도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속의 완성 보세요. 구속되어질 기업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피조물에게는 여전히 구속이 요구된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신 이 땅의 기업을 아담이 상실한 결과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구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은 장래에 있을 것인데 이 마지막 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구속 사역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우리가 들림받아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며 살 때까지 이 땅에는 끊임없이 악한 영의 세력들과 부딪히는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답게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그날을 기다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장인데요,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요, 신령한 부활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장애나 부족한 것을 갖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썩어지는 것은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가게 돼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는 거죠. 도장 꽉 찍어서 마치 낙인을 찍는 것처럼. 어떤 우리 가축들을 막 키우는 목장들 보면 소에다 양에다가 인두 같은 거 찍어 놓잖아요. 스티그마, 낙인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지키시는 것에 대한 인치심, 보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럼 이 땅에서의 축복이 뭐냐? 여기 5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A, B, C, D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럼 믿으시죠? 우리의 그 씻지 못하는 근원적인 죄, 원죄, 예수의 피로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며 연결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다이얼로그, 대화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묻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누리는 복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 이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누가복음 21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한동안 이장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까지 한 분인데, 휴거라는 책, 어네스트 앵글리의 휴거라는 책을 번역도 했어요. 제가 중학생 때 그 책을 읽고요, 야, 예수님 당장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공포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평일날인데 철야기도 한다고 교회 간다고 막 나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얘기한 그 다미 선교회인가 거기서 얘기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날 이 양반 구속돼서 사회를 혼란케 한다고 하고 구속돼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쿨쿨 잘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그날 깨서 막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도 예수님 재림의 날을 계산해가지고 언제 오신다 자꾸 이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거 소용없어, 예수님 재림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면요 뭐가 약해지냐면 죄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등불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그 신부들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재림의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에서 강조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신부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자, 이제 복습 정립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구속받은 사람의 책임과 의무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생명 부어서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지불된 값이 뭘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는 기꺼이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하고 또 구속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어느 때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